여러분, 교회에 우리 와 있죠? 교회에 와 있고, 반응이 참 너무 좋네요. 24기? 그렇죠. 24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요. 교회에 와 있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런데, 과연 교회가 뭘까?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믿지 않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야, 교회가 뭐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거 있잖아. 그거 종탑 이렇게 빼쪽해가지고 저 십자가 있고 그게 교회지 뭐야? 그건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요, 그건 이제 교회당이라고 그러죠. 교회당.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성경에서는 교회를 건물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피부로 잘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려면 과연 성경에서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본문을 좀 원래 17절에서 18절인데 좀 긴장을 하셨는지 18절을 안 읽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6절에서부터 17절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교회가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고, 교회는 무엇인지, 어떠한 기초가 있는지, 무엇 위에 세워지는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한 절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건 좀 쉽지 않아요. 그 앞뒤를 좀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앞뒤를 보는 게 필요하고, 이단들을 보니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 한 절만 똑 떼가지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에다가 그걸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문맥을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절부터 봐야 될까요?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봐야 될까요? 그렇죠. 13절부터 몇 절까지? 그래요. 우리 지체들이 너무나 이게 성경 말씀 보는 훈련이 잘 되어 있네요. 한 단락은 봐야 되겠죠. 요즘에 좋은 성경들이 단락 구분까지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다, 이렇게 단락 구분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가셨어요. 이 가이사랴라는 지방은 어디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다녀오신 분들은 갈릴리 바다가 어딘지 대충 아세요? 이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요. 지중해가 있고 위쪽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무슨 바다예요? 사해 바다죠. 우리나라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스라엘까지 다 그걸 알아야 됩니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 밑에 사해바다예요. 근데 갈릴리에서 약 지중해 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게 이제 가이사랴라는 지방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과연 어떠한 곳일까? 거기에는요, 그 헬라의 그 판이라는 신이 있어요. 판신이 거기서 태어났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 황제 숭배도 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도 있고 그런 곳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배경으로 하면 이런 분위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주에서 오신 지체가 있던데, 경주에 뭐가 있어요? 경주하면 뭐들? 불국사.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불국사를 지나가시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불국사에서 어떻게 보면 이방신이 판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이방신의 신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신을 따라간다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니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베드로가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예수님은 너희를 나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고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가 오늘 요것만 설명해도 시간이 참 많이 걸릴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조별로 GBS 하죠? 그때 가면 조장님들이 아마 알려줄 거예요. 밤새 공부하고 왔을 거예요, 아마. 밤새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줄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한 것은 네가 똑똑해서, 네가 잘나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죠.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상식 하나 또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름 중에 바시가 많아요. 바시. 여러분 바시가 또 누가 있어요? 바울? 바울은 아닌데 미안하네. 그렇죠. 바울도 있죠. 제가 원래 원한 건 바디메오나 바돌로메나 이런 거 원했는데 바울까지 얘기를 했네요. 바울은 다른 의미고 바자가 들어가면요 뭐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이란 그런 뜻이에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뭐냐면 네 아버지가 뭐 요나지 넌 시몬이지 않냐?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나 평범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평범한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베드로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왜 놀랍냐? 만약에요 구원의 커트라인이 외부적인 요소라면 상당히 우리 불리할 것 같아요. 불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젊으신 분들이니까 뭐 쌓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스펙. 식스팩도 아닌 스펙. 이 스펙을 쌓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고 연수도 갔다 와야 되고 사회가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 적어도 해야지만 우리 회사 직장, 우리 회사 출근할 수 있어, 우리 회사 받아줄게,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도 한 3억 이상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도 할 수 있다. 근데 구원 받으려면 3억 벌어와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니면 적어도 내가 내는 이 시험 문제, 야 이거는 풀어야지만 니네 구원 받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지식 없고 지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바요나 시모나, 다른 말로 하면 너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잖아. 너 갈릴리 어부지? 네 아버지도 어부고 너도 어부 아니냐? 평범한 너 어부, 너에게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깨닫는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특성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따라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의 선물로 그분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을 명하고 계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정말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게 됐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한다면 그것보다 복된 게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거 참 잘 느낌이 안 와닿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그거 정말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수원제일교회 우리 청년부기 새벽 이슬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우리 로뎀 갈 수는 없잖아요. 로뎀 가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긴 한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로뎀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몇 사람은 남아 있어야 되긴 하겠죠. 하지만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 이러한 베드로를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18절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주님에 대한 이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신 이후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다가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약속. 여기에서 베드로의 이름부터 바꿔주시네요. 베드로를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시몬을 누구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베드로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하고 여러분 성경에는 각주가 표시되어 있나요? 저는 3번 각주가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곧 반석이란 뜻. 그러니까 여기 약간의 그 언어 유희가 있어요. 베드로, 반석, 나는 교회를 세울 때 반석 위에 세울 거다. 반석 위에 세울 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요, 로만 카톨릭이 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이 일대 교황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맞아요. 베드로예요.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교황은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이 있어요. 교황은 무호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교회를 바치고 있는데 베드로가 부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요. 이게 조금은 좀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라는 한 사람 인격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참 너무나 불안한 요소들이 많아요. 여기에는 베드로가 칭찬받고 있지만 한 몇 절 내려가 볼까요? 19절을 지나서 한 몇 절 내려가 볼까요? 20절, 22절,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에서 베드로가 뭐 됐어요 지금? 아니 그러면은 한때는 베드로가 그냥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의 기초였다가 한 5절 내려가니까 뭐가 됐어요? 사탄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그러면 어디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어디 위에 세워진 거예요? 사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로만 캐톨릭이 이런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를 하면 좋을 텐데 참 이해 수준이 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베드로의 인격이 이렇게 불안해요. 조금 전에는 칭찬해가지고 막 업됐다가 한 5절 많이도 못 가요. 차라리 한 17장 정도만 갔어도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17장까지만 갔어도 16장을 못 벗어나요. 근데 거기서 그냥
사탄이라는 이야기 듣고. 근데 교회가 베드로에다가 사탄에다가 왔다 갔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의 베드로라는 것은 베드로의 인격성 위에 세워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뭐겠어요? 그러면요, 베드로와 동일한 무엇?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저는 서울대학교 제가 출신은 아닌데요. 아니에요. 근데 서울대학교 그냥 너 한번 서울대 가볼까? 그러고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 쉽지는 않죠. 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는 자격 조건을 제한을 해놨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 수능은 몇 점 이상 정도를 맞아야 우리 거를 받아준다는 자격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못 가요. 저도 서울대 가고 싶어요. 그런데 좀 열심히 할 걸. 그래서 못 간 것만은 아닙니다만, 좀 뭐 변명은 합니다만, 서울대는 그렇게 아무나 받아주질 않는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교회의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명한 통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중요한, 어떻게 보면 드러난 절차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할 때 세례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목사님이 묻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믿습니까? 네. 이렇게 하기로 합니까? 예, 믿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세례받기로 한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교회는 교회의 정회원으로, 세례교인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통과 절차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분명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을 보일 때는 언제나 바른 신앙 고백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문답하는 절차도 더욱더 꼼꼼하게 이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 정말 확실한가를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하지만 교회가 점점 세속화돼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 그냥 이번에 세례 받읍시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도 없고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물 뿌려주고 세례 줘요. 믿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도 돼요. 왜? 그냥 사람들만 많이 모으는 것이죠. 이러할 때에 마치 학교가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아무런 입학 제한을 너무 느슨하게 해서 사람을 받으면 그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이 원래 요구하시는 그 모습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구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른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없이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 없이 우리가 그분을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느낌으로? 감정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으로 주어졌어요? 글자로 주어졌어요. 글자를 쓴 목적이 뭘까요? 글자를 적어놓은 이유가 목적이 뭐겠어요? 읽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읽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서 좀 읽기는 싫고, 주여 오늘 느낌 팍 주소서. 성경을 주여 이 말씀하고 탁 눈 감고 딱 폈어요. 그래서 말씀을 봤어요. 손가락을 짚었어요. 어떤 말씀이 나왔을까요? 유다가 목을 메어 죽으니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이죠. 아유,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막 다시 한번 주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확 해서 딱 폈어요. 딱 펴보니까 그 다음 말씀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딱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안 됩니다. 3세번이잖아요. 3세판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그러고 확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나올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속히 하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점 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운세 보듯이 스포츠 신문 한 켠에 있는 오늘의 운세 그거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이것으로 거울과 같이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그리고 기도가 같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기도를 통한 감동과 감격이 함께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아는 것 조금 노력해야 돼요. 아는 것이 공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참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하지만요, 예수님 알아갈 때 기쁨이 있어요. 정말 기쁨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구나. 감격이 있구나. 구원의 은총이 있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여기 있구나. 인생과 세계와 우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원대하심이 여기에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성경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쓰고 다니라는 거예요. 쓰고 다니는. 뭐같이? 안경같이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고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관찰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고 얼마나 여러분 많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제 교과서적인 질문 우리는 그런 것들 요구할 그런 것들로 만족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A는 B야.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건 아니잖아요. 질문이 왜요? 왜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데 하나님 목사님 그거 진짜예요? 예정하신 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 모르겠는데요. 안 믿겨지는데요. 나는 예정받았지만 저기 아프리카에 굶고 있는 걔들은 뭐예요?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뿌리 먹어요?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막 불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다 이해해요, 여러분. 묻어두는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이 저는 성경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컴퓨터라는 단어 있어요? 어떤 사람 얘기하더라고. 666을 바꾸면 그게 컴퓨터 코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말고요. 엘리베이터 여기 있어요? 자동문.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감옥에 나올 때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그게 자동문의 시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렇게 하는 거 말고요. 성경에 없는 거 많아요. 아이폰. 여기 없어요.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 우리의 인생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이거에 대한 모든 문제는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신앙적인 고민,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책을 통하여서도 남겨놨고요. 우리가
부지런히 그 선배들의 글들, 내용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고민들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고, 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민합시다. 이 사회를 끌어안고 우리 고민해야 돼요. 과연 정의가 무엇인지도 생각해보고, 과연 도덕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되고, 그리고 신앙과 과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목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 심각하게 신앙 안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성경에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시냐면, 그 교회와 예수님과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겠어요, 그러면? 몸이라는 거예요, 몸. 여러분, 어떤 예전에 목 없는 미인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미인이 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교회는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화려해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목이 없어요. 아니, 얼굴이 없어요. 이러면 그건 괴물이죠, 괴물. 그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 하더라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머리의 뜻이 증거되고, 머리의 지식이 전달되고, 머리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 때에 그것은 작은 공동체라 하더라도 교회의 온전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도, 신자가 신자되기 위해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18절 말씀, 우리 하반절을 제가 중심으로 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음부의 권세라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교회의 역사는 무슨 역사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박해의 역사예요. 박해의 역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죽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그러한 것에 무능력한 존재였어요. 중세시대 한때 교회가 힘을 잡은 때가 있었어요. 교황이 얼마나 힘이 셌었어요. 교황이 한마디 하니까 황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역사적으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그러는데, 교황 앞에서 교황님 잘못했어요 하고 황제가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뭐 나중에는 역전이 되잖아요. 뭐 아비뇽 유수라고 그래서 이제 황제가 교황을 막 가둬버려요. 아비뇽에다가 막 보내버리고, 이런 일도 있기도 하고. 교회가 권력을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게 뭐예요? 십자가 운동이 십자가 운동. 이스라엘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그걸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잘못된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오히려 교회는 핍박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온전할 수 있었어요. 순교는, 그래서 순교의 피는 교회에 새 생명을 준다라고까지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음부의 세력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박해라는 그런 외적인 위협이 있고, 또한 그 박해라는 위협이 없으면 내적으로 부패해버리는 그런 위험 가운데 노출될 수도 있어요. 우리 현실을 봅시다. 여러분, 어디 가서 당당하게 저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할 만해요? 여러분, 저는 교회 다녀요 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여러 가지로 부끄러운 게 많아요. 왜? 교회들의 잘못된 것들이 매스컴을 통하여서 나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파요. 과연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의 온전한 모습은 무엇일까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고민되어지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안티기독교 사람들이 기독교를요 너무나 못 오가는 그런 발언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현실 속에 있어요. 교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위협당하고 있어요. 그 위협이 초대교회와 같은
박해, 그로 인한 순교, 이러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니까 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우세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자랑스러우세요? 때로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왜? 이 세상에 있는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그러한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기억합시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은 없어져야 되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교회를 없애지 않으세요. 결단코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음부의 세력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걸 짐승의 세력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짐승이 교회를 핍박하는 주된 수단이 뭔지 아세요? 박해예요, 박해. 막 죽여요.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하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세력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음녀라고 얘기해요. 음녀가 뭘 들고 있는지 아세요? 손에? 술잔을 들고 있어요. 술잔을 들고 그 음녀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그 술에 취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중적인 그러한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박해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세속화의 그러한 물결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유혹해서 세상과 똑같이 하게 하는 정말 달콤한 유혹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후자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적일 수도 있어요. 적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적들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음녀라고 이야기했지만 쉽게 말하면 너무나도 아리따운 여인일 것 같아요. 정말 예쁜 여인이 그 술잔을 들면서 이거 한 잔 마셔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면서 교회를 그 신앙 안에서 무기력화시키려는 그런 음부의 권세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봅시다. 우리 공예배,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아니잖아요. 공예배를 무너뜨리려는 위협이 얼마나 커요. 공예배뿐입니까? 소그룹, 우리 소그룹 모임 참석해야 돼요. 참석해서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면 나를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소그룹에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길이 내가 지켜지는 길이에요. 그럴 때 우리 개인 경건도 설 수 있지 않겠어요? 일주일에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어요? 제가 뭐 율법적으로 정지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얼마나 해요? 해야 되거든요. 말씀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주일의 은혜가 조금씩이라도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넌센스일 수도 있어요. 넌센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조들이 조에서 모여서 우리 한 주간 이렇게 살자, 한 주간을 거기서 나누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교회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참 그 찬양의 가사가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교회되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무엇이 교회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됩니까? 그분을 온전하게 고백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백 위에,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그분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고 내 교회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결단코 음부의 세력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를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너무나도 많은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어요.
이단들, 잘못된 교리들, 많은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아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에 여러분의 진심을 드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새벽 이슬 청년 여러분, 우리 같이 주님을 알아갑시다. 그리고 같이 주님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고백합시다. 공적인 예배에서, 그리고 소그룹에서, 그리고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교회에 약속하신 이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참된 교회로 세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교회될 수 있을까요?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교회가 교회될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요? 주님을 바르게 신앙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결단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승리의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